에, 지공화상 대성찬 11번째 시간입니다. 두 이름은 거대의 분별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분별심이 없으면 본래 진여이다. 이제 두 이름,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두 개라는 게 꼭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름은 이제 우리의 분별심에서 말미암아 생긴다.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하늘이고 땅이고 강이고 산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분별심이 없으면은 본래 진여이다. 이제 진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세속에서 말하는 그 진리라는 그런 뜻이죠. 참진자에 같을 여자를 써가지고 참되고 변함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여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뜻으로 이제 한 말입니다. 진리다. 헛된 게 아니라 참된 거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 참된 거란 거는 결국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헛된 거는 이제 번뇌가 있고 생사 우리가 보통 불교 배우면은 얘기하듯이 삶과 죽음을 떠돌면서 윤회한다. 이제 그런 이제 고통 속에서 산다는 거고 이제 진여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벗어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제 방편으로 이제 하는 말이죠. 이제 그런 말인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분별심이 이제 문제고 분별심만 극복이 되면은 이제 진리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그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종교가 뭔지를 이제 말해주는 말이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그런 어떤 번뇌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는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유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해탈, 불교에서는 자유란 말보다는 자제란 말을 쓰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유자재하다 하듯이 그 같은 말이거든요. 그 걸리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제 번뇌라는 건 결국 뭔가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마음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뭔지 분별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죠.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의 문제이고 번뇌 우리가 이제 불행한 것도 마음의 문제고 행복한 것도 마음의 문제지. 당연히 이제 마음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문제가 뭐냐면 뭐에 매여 있느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분별심에 매여 있다. 분별심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뭘 아는 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늘은 어떻고 땅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아는 거 그게 생각이거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 배우면은 불교에서 왜 우리가 괴로우냐 이러면은 어리석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어리석음과 집착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은 그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다는 거는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자꾸 이제 생각 속에서 이거냐 저거냐고 자꾸 따지는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집착이라는 게 생각을 하고 분별하니까 집착을 하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분별하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면 그 집착이라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 그래서 이 분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그 해탈이고 깨달음이고 자유고 열반이고 이제 그런 이름을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아니라 이제 다른 식으로 말을 하자면 해탈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의 벗어남, 해탈이라는 게 벗어난단 말이거든. 얽매여 있는 것을 풀고 벗어난다. 뭔가에 묶여 있다가 그 묶인 걸 풀고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해탈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에 묶여서 사느냐? 우리가 생각에 묶여서 살거든.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건 지금 마음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불법은 일체유심조,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다 하는 그걸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체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100%. 우리가 불교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뭐 불교 처음에 배우면 다 듣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게 뭐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번뇌든 해탈이든 전부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뭐에 매여 있느냐? 생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세분하면은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게 뭐 분별 아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감정이나 느낌, 기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것도 이제 결국 내 기분이 어떻다 하는 걸 아니까 그것도 생각에 해당이 됩니다. 뭐 내 욕망이 어떻고 뭐 내 감정이 어떻다 이게 다 이제 그 분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좋다 싫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분별이 되니까 이쪽은 좋고 저건 싫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고 좋은 것만 항상 자기한테 있느냐 그렇지가 못하지. 싫은 것도 생기고 좋은 것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번뇌가 되는 것이고 번뇌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좋아하는 거를 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싫어하는 거를 또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번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별 속에서 살면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항상 같이 있지. 그게 뭐 늘 좋아하는 것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싫어하는 것만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좋아하는 것이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에 이제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집착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 집착이라는 문제도 결국 이제 좋다 싫다라는 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되려면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경험이 그렇게 분별에 매여 있다가 그 마음이 분별에서 매인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 이제 해탈인 거예요. 그게 분별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뭐 아는 게 없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게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없어서 뭐 있고 없고 이런 분별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분별되는 게 없는 거죠. 그게 그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텅 비었다 이제 표현을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로서 마음이 텅 비어서 뭐 이렇게 허공처럼 텅 비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해탈이고 그게 열반이기도 하고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이 해탈, 열반, 깨달음은 같은 경험에 대해서 의미를 달리해서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일 뿐이에요. 그게 해탈은 이제 분별 망상을 벗어났다 하니까 이제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분별 속에 있으면 번뇌 속에 있는 거니까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도 되고 뭐 분별 망상을 벗어났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열반이라는 것은 그런 번뇌 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게 뭐 없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공과 같은 말이지. 마음이고 마음속에 그런 분별 망상이 없어서 마음이 텅 비었어 막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 속에 있는 걸 꿈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반신경이 도고 몽상이란 말을 합니다. 꿈몽자에 생각을 상자를 붙여서 써요.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은 꿈속에 사는 사람과 같다. 꿈이라는 건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깨어난단 말이거든. 생각이라는 꿈속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꿈속에 있지 않고 이제 깨어있다. 그런 의미거든.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 깨달음이라는 말이 이제 깨어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제 이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에서 벗어납니까? 이제 자꾸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뭐 누구든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궁금하잖아. 그러면 그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분별에서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냐?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바로 생각이거든. 그리고 그건 생각을 벗어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생각 속에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늘은 푸르고 흰구름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부처다. 이게 바로 생각을 벗어난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해하는 건 다 생각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난 자리를 가르칠 때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그러나 이제 깨어있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 자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냥 여기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럼 뭘 가지고 이거지 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깝깝하고 답답하지. 예.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듣게 얘기하는 건 다 그 사람 생각에 맞게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라도 듣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노?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그런 발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맨날 그 얘기 차보라, 이러면 공부 못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생각을 벗어날 기회가 없는 것이,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면은 벌써 얘기를 했겠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생각을 벗어나는 길이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은 복잡하게 이렇게 불교 경전을 얘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딱 얘기를 해서 요라면 아마 되니까 요라면 해라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뭘로 팔만대장경을 그래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겠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래도 말하고 저래도 말하고 온갖 방편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이제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라는 게 그게 이제 사실 어리석음이죠. 알 수 없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이런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이 자리지 하고 이거지, 또는 차 마시라, 밥 먹으라, 식사했습니까?
오늘 날이 조금 뭐 시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손가락을 채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벗어난 자리가 딱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벗어난 자리가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생각을 벗어난 자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생각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하고 생각을 벗어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생각에서 해탈해가고 생각을 벗어났다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당연히 이제 잘 모를 겁니다. 이해를 못 하죠.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생각을 벗어난다는 거하고 생각을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생각을 벗어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을 벗어나 있고 생각을 해도 생각을 벗어나 있고 생각을 못 벗어난 사람은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을 할 때만 생각에 매여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생각에 똑같이 매여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나고 매여 있는 게 단지 생각을 멈추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다 하는 거는 그 생각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줄여 나가가지고 언젠가는 생각을 안 하게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타고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 불교에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이걸 타고났다 이런 말이거든. 본래 깨달아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다. 이제 기실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각, 시각 그런 얘기 하거든. 본래 깨달아 있는데 시각은 지금 그걸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는 거다. 그런 말이거든.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거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뭘 수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렇게 본래 깨달아 있는데 뭔 수행이 필요합니까? 본래 깨달아 있는데 여기 한번 확인되는 그런 경험이 이제 생겨요. 그게 이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와. 그러니까 몰라 자기는 모르지. 어차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제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계속 이제 법문을 들어야 돼. 자기가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늘 깨닫고자 발심한 사람은 선식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거고, 법문을 들으면 이제 계속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했는데 차 한잔 해라.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그대로 딱 보여주고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를 하면 안 돼. 이건 당연히 이해는 할 수가 없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일인데 그걸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이제 한번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누구나 다 본래 깨달아 있다. 그 말이 이제 그것도 물론 방편을 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말하듯이 원래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라 해도 좋고 갖추어져 있는 거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라 그렇게 보통 또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막 보고 들었고 하면서 생각에 오염이 돼가지고 막 계속 생각 속에서 이제 살게 되니까. 태어난 아가 생각에 오염이 되지는 않겠죠. 태어난 이후에 이제 보고 듣고 막 살아가면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이제 생각에 더 많이 오염이 되는 거지. 경험을 통해서 자꾸 이제 생각이 이제 많아지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염이 된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또 이제 우리 마음의 본래 깨끗함은 결코 오염될 수 없다.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울 비유를 하는 겁니다. 거울 같은 것이 이제 아무리 거울이 오랫동안 뭘 비추고 하더라도 거울이 비추는 그 모습이 거울을 오염시키지는 않아요. 뭐 거울이라는 게 유리가 있으니까 유리쪽하고 위에 먼지가 앉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닦아내면 돼. 근데 거울 텅 빈 거울 자체가 거울이 뭘 비출 때 그 비춘 모습이 거울을 오염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건 그때그때 지나가면 끝이는 거지. 끝이고 항상 텅 비어 있는 거지. 우리가 타고난 본래 마음도 실상은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막 오염이 돼가지고 맨날 그게 매여서 사느냐? 그게 이제 생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자꾸 이제 그런 걸 기억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매여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함으로 해가지고 불가사의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면도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나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거든 항상. 나라는 생각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되는 다른 것들 거기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는 아상이 생겨요. 첫 번째로 이게 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뭐 부모, 나의 뭐 형제, 또 뭐 내 옷, 뭐 내 신발, 내 방, 그게 이제 나중에 내 나라, 어떤 내가 나온 학교 이런 하여튼 나와 관련된 생각들을 하게 되죠 다.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오염이 되는 거고 집착이 되는 건데, 그럼 근본적으로 그런 오염의 집착의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나라는 생각이 나라는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뭐랄까 나라는 것이 어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참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근원으로부터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라는 게 있는 그거는 이제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벗어나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나라는 게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면은 나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은 뭐가 결국 있느냐 하면은 그냥 무한하고 영원하고 끝없는 뭔가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끝이 없어. 무한하고 영원한 뭔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살아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분별이 되는 게 아니고 끝이 없으니까 나라는 이름이 여기는 그런 생각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누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한 방울 물이 공중에 떠 있다가 바다 위로 똑 떨어지면은 그 한 방울 물이 무한한 바다가 된다. 이제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런 비유를 할 만한 그런 경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무한하고 영원한 어떤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분별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살아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살아있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 사라지고, 이제 뭐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아공, 법공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없고 법도 없다.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거를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요소.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뭔가 이렇게 요소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런 게 다 이제 분별이거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 무한함, 이것은 여기에는 시간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뭐 이루어지고 뭐 부서지고 이런 변화도 없고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근데 이렇게 늘 살아 있고 이렇죠 이게. 이제 이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번뇌를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 불교 당시에 우파니샤드에 뭐 버마일려 이런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제 버마일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창조주와 나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인데, 창조주라는 게 결국 이제 우주의 근본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능한 거죠. 왜? 결국 이런 경험이라는 게 안팎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나라는 생각, 뭐 법이라는 생각, 도라는 생각, 뭐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무한하고 끝없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것만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체험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여기는 뭐 어떤 생각이란 게 없어요. 어떤 분별이랄 게, 그런 분별에 사로잡혀 있거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는, 이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여기 한번 딱 들어맞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들어맞으면 이게 이제 실감이 되니까 확인하는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확인하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본래 이렇게 깨달아 있다. 이렇게 이걸 진여라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본래 진여다 하는 사실이 이렇게 확인되는 체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덕이란 말을 합니다. 정이라는 게 경험적으로 증명한단 말이거든. 증명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정덕, 뭐 정험 이런 말을 하거든. 정오, 깨달음이란 말을 쓸 때 이 정이란 말을 쓰는데, 정이라는 게 증명한단 말이거든. 그 경험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다. 원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 하여튼 이런 체험이 이제 그냥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탁 되고 그렇지는 않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자기도 모르게 문득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는 이 세계에 이렇게 통하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세계, 이 무한한 세계, 끝없는 뭐 이걸 뭐라고 사실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래요. 공.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살아 있고 깨어 있어 뭐든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텅 비고 깨끗하다, 그렇게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무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다 망상이에요. 아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만약 분별심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은 거물을 가지고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짓이어서 헛되이 예만 쓸 뿐 이익이 없으니 얼마나 부질없는 공부인가. 그러니까 분별심을 해가지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 이 말은 분별심을 해가지고 부처가 뭐예요? 깨달음 아닙니까? 깨닫고자 한다. 분별심 속에서, 생각 속에서 깨달음이 뭐지? 이거구나 알겠다고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알려고 한다면은, 산에서 물고기 잡는다. 우리 속담에 사자성어에 연목구어란 말이 있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다 말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 분별심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은 거물을 가지고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짓이어서, 산에 이러면 산 계곡 속에 물고기 안 삽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산꼭대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짓이어서 헛되이 애만 쓸 뿐 이익이 없으니 얼마나 부질없는 공부냐.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 생각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가지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
반드시 분별해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 앞에 딱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발심을 해서 깨달음 앞에 딱 서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집니다. 어떻게 평등해집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어디 경험한 게 많아도 깨달음이라는 앞에 딱 서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발심을 해서 깨달음 앞에 딱 서면은 모든 사람이 조건이 똑같거든. 왜? 알 수 없는데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져 버리는 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진짜로 얻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아야 되겠다는 발심을 하면은 저절로 하심이 돼. 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진다. 이제 자기를 낮춘단 말이지만은 그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가 낮추어지는 건데 저절로 그렇게 되죠. 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잘난 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참된 공부를 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자동 하심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비참해지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게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궁리를 하는 게 세속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해낼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래 한번 해보자, 저래 한번 해보자. 이게 세속이라면은 깨달음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그건 생각 따라가는 거니까 그건 깨달음으로 가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앞뒤가 꽉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질 않으면은 우리가 그 불교 용어 중에 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이라는 게 잘 뭘 한다는 건데 내가 요래하면 되겠지 하는 그 행이라는 게 바로 업행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업짓는 거거든요. 그게 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설 할 때 무명행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행을 해가지고 생사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실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그런 마음이고 막 주저앉아 이렇게 손발을 들고 항복한다 할까? 항복이란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조복이란 말도 하지만은 건강경에는 항복이라고 했습니다. 무상정등각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딱 그 말이거든. 이 마음이 뭘 어떻게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고 알고 싶어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도 알 수가 없고 무슨 일도 할 수가 없구나 하면은 스스로 손발을 들게 되죠. 항복. 그래 되면은 깨달을 가능성이 생겨요. 그전에는 자꾸 뭐지? 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깨달을 가능성이 없고 그럼 뭘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고 자꾸 궁리를 하니까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망상만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없구나 해가지고 손발을 들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항복을 하면은 그걸 옛날 선사들이 쥐가 쥐덫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딱 그 표현이 적당한 표현입니다. 쥐가 쥐덫에 들어가 처음에는 막 설치겠지.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설쳐도 꼼짝도 못하면은 스스로 포기하죠. 완전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망상하는 분별심이 항복하는 길이에요. 말을 하자면은.
그게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내가 항복해야지 하면 그 항복하는 게 아니거든. 항복해야지라고 하는 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절로 항복,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이다. 나는 불가능한갑다. 이런 정도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실감이 되면은 깨달을 날이 많이 가까워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이쪽을 가볼까, 저쪽을 가볼까, 이걸 찾아볼까, 저걸 찾아볼까, 머리를 굴리면서 자꾸 찾아보고 하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지덧 안에 들어간 지가 자꾸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 하고 찾고 있는 거라. 그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절로 이 분별하는 이 마음은 저절로 항복이 되고 저절로 조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항복하고 저절로 조복이 돼서 이제 어느 순간에 불가사의한 일이 확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은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셨다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뭘 살려고 막 설칠 때는 아직까지 살 수가 없어. 근데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죽었구나 하고 하면은 이제 살 가능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망상하는 마음이 이제 손발을 들게 되면은 이제 실상이 진실이 진여자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또 망상하는 마음이 또 남았다가 훅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분별심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은 거물 가지고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짓과 같아서 헛되에만 쓸 뿐 이익이 없으니 얼마나 부질없는 공부냐. 그런 공부는 부질없는 짓이다. 이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은 진실로 나기를 타고서 나기를 찾는 꼴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요 적심적불 그렇게 말했어요. 적심시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걸 마음이라든 부처라든 어쨌든 요걸 이제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일반 범부 중생들이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라기보다는 망상하는 마음, 중생의 마음이죠. 중생의 마음은 분별하고 생각하고 망상하는 마음인데, 문득 그 분별 생각을 벗어나면은 내나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분별하고 생각하는 그걸 극복하는 순간에 바로 부처의 마음이 된다. 그게 깨달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음이 곧 부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인데 하여튼 분별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에 매여 살다가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은 똑같은 마음이고 겉으로도 똑같이 살아요. 더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이 옛날하고는 다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하는데 이제 그 분내에서 이제 자꾸 이제 벗어나게 된다고. 거기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보아도 보는 게 없고 들어도 듣는 게 없고 말해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제 그런데 매여 살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유를 얻는 것이고, 해탈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해탈, 열반, 이렇게 이제 중생 제도 그렇게 표현하고, 바라문교에서는 범하인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기독교라면은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느님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이 종교라는 게 다 구조가 똑같아요. 인간이 구제를 받는다는 거는 이걸 이제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망상을 하다가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뭐 보통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경험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뭐 하도 막 얘기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뒤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요 하나의 경험인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면 무한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거는 그냥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무한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진여라 그러니까, 진여란 말이 뭐냐? 진실하고 여여하다 이 말이니까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 여여하단 말은 그 진실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뭐냐? 진실하지 않다,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말을 이제 그렇게 하고 말 뜻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도 좀 그렇잖아. 늘 변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 진실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뭐 자꾸 변하면 저거 못 믿는다, 진실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의미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변하지, 뭐 사람도 그렇잖아. 친구든지 뭐 아는 사람이든지 저 사람은 참 늘 똑같다, 변함이 없다 이러면 믿을 수 있다 이 말이고, 저 사람은 뭔가 자꾸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러면 못 믿는단 말이거든.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이제 쓰는 말이 같다 이 말입니다. 마음도 자꾸 뭐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은 자꾸 달라지니까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허망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탁 통하면은 이거는 뭐 모양이 없고 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야 변하지. 그러니까 늘 이게 한번 통하면은 항상 이거는 뭐 그때부터는 뭐 늘 똑같습니다. 여야하단 말을 이제 자기가 납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이런 사실이 자기한테 이제 현실이 되고 실감이 되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통하면 이게 현실이 되고 사실이 돼가지고 이제 이 무한하고 뭐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이게 진실한 것이고, 근데 생각을 하는 거는 막 그때그때 지나가는 허망한 헛된 그게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한번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